창조의 첫 번째 시간 창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로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창조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어떤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제쯤 만드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된 것을 기록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세상은 어둡고 텅 비고 그 어떤 모양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빛을 어두움과 나누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완전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하시는 중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해요. 이렇게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돌보신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원하신 대로 정확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 둘째 날의 일이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장소에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은 드러난 그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땅은 씨를 포함한 식물과 나무를 내어라. 그러자 즉시 식물과 풀과 나무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생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사과씨는 귤이 아닌 사과를 내고 옥수수는 오이가 아닌 옥수수를 낸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자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면서 밤에 빛을 비추었어요. 하나님은 별과 행성을 만드시어 그것들을 제 궤도에 두셨고 그것들은 거기에서 수천 년 동안 제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도 해롭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또 어떤 가스가 모여서 폭발하여 별과 행성을 우주에 뿌렸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별을 보면서 그것들이 자기 삶을 인도해 주길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하셨어요. 또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완전한 질서가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생겨날 수 있겠어요?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질서가 잡힌 우리의 세상은 현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들어보았으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 또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 나쁜 생각을 했거나 좋지 않은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벌받는 무서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오늘 암송 선고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셔서 날과 해 그리고 계절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다섯 잔내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가득 차고 새들이 하늘을 날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커다란 고래와 작은 금붕어 그리고 하늘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와 지저귀는 작은 새들도 만드셨어요. 오직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섯째 날 끝 무렵에 하늘과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 찼지요. 창조의 여섯째 날은 더욱 신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은 살아있는 생물을 나게 하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동물을 만드셨고 각각의 동물들은 종류대로 새끼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미 만드신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특별한 것을 만드시기로 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 말은 사람이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무엇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생각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경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연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신 방법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다양하게 만드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한 해의 계절을 바꾸시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그 복잡한 방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하세요.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창조물을 맡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온 세상을 벌받게 해요. 하지만 창조 이후 아주 오랜 후에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 완전히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셨을 때 참 좋아하셨어요. 6째 날에 하나님은 일을 마치셨고 7째 날에는 쉬셨어요. 피곤하여 쉬신 게 아니라 일을 마치고 그 일에 만족하시며 안식하셨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